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릉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릉에 한참 많은 관광객들이 이 강릉에 올 때 조각공원에 바로 이 참소리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소를 변경해서 강릉시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참소리 박물관에는 에디슨의 많은 발명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그 참소리 박물관을 여러 차례 가서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디슨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구를 비롯해서 영화도 에디슨이 발명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인상적이고 제게 놀라운 것은 주방기기를 그렇게 많이 그가 발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이 그 주방기 기구들을 어떻게 그렇게 발명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참소리 박물관에 가보면 에디슨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는데요. 그 실험이 여러분 몇십 번도 아니고 몇백 번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200번, 1200번이라고 하는 실험을 거쳐서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수없이 실패와 또 실패와 실패로 반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1200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1199번까지는 실패하고 1200번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그 실패의 경우의 수를 점차 줄여가서 결국 1200번 만에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디슨이 그 많은 실패와 또 실패를 거듭해서 그가 바로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디슨의 이런 성공은 정말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불가능을 성공시킨 에디슨의 모습을 참소리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도 모든 실패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지지리도 재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고 거액의 빚도 졌습니다. 선거에 나갈 때마다 떨어져서 번번이 낙선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참 어려운 성장의 시기를 보냈는데 이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누나가 죽음을 보아야 했고 그가 자라서는 사랑하는 약혼녀와 두 아들의 죽음도 겪어야만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에게 그런 역경과 실패와 슬픔으로 뒤덮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묻자 링컨이 하는 말이 성공에는 별다른 비밀이 없다. 성공은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개발한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었고 물론 삼성도 아니죠. 바로 이 스웨덴에 있는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노키아는 핸드폰으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노키아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 연구소에서 스마트폰을 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개발한 스마트폰에 대한 상용화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 노키아 이사회에서 너무 빠르고 아직은 세상에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2008년에 내놓았는데 세계의 역사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갈릴 정도로 중대한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인터넷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도 있고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 다 집어삼켰습니다. 지금 모든 구조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티브 잡스 대학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대학을 중퇴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대학을 중퇴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대학 1년 다니다가 어느 날 나 대학교 그만 다닐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온갖 회의와 협박을 자녀들에게 가할 것인데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래요.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에서 스스로 해고가 되었는데 그는 인생의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그는 훗날 진술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데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실패가 성공을 만드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변형된 성공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성공과 실패가 오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짧게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리고성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중성벽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오합지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전투를 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7 작전을 제안을 하십니다. 77 작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7일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훌륭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좋은 전투력을 경험한 훈련된 병사도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위대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도 없이 피 흘림도 없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의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전쟁의 가장 큰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에 일어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자기 목을 챙깁니다.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실상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내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이 잘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수고의 대가가 나의 노력과 힘과 수고로서 전적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 덕분에,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레바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분쟁과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축복이 당신의 노력의 결과만 얻어진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태어난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우리는 참 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부모와 시대와 환경과 국가와 우리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과 그분들의 함께함과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베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는 아간과 같은 얌체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감사가 없는 삶, 그 감사를 통해서 섬기지 않는 삶은 부자여도 성공여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아이성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불가능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는 팩트, 사실에 근거한 거지만 그 정탐꾼의 보고서에 하나님이 누락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켰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보고서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계산과 능력만을 반영합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 보니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애초부터 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시도하는 그 자체가 자살이자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최종적 전략 보고서를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보고서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듯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고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그 자만의 도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같은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으니 아이성 같은 성은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3,000명만 좀 보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으니 장군님도 가실 필요가 없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3,000명만 보내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생각도 없이 전투 계획을 세우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었을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고민과 염려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어려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실패가 어려울 때 찾아오기보다 잘 되고 성공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늘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렵게 정복했다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신중했을 것입니다. 잘 되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잘된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복이 있어서 잘된 줄 알고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잘됨은 교만으로 전락하고 교만은 또 다른 실패와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위기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구도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고 장수 중에 장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울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목동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순간 그에게 온 것은 박수도 아니었고 꽃다발도 아니었고 바로 왕의 창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왕의 질투와 시기심에서 성공의 정점에서 다윗은 중대한 생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패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 잘되고 형통함이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잘했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덮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그것이 조심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진 것이 바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평안한 것, 내가 이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섬김으로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아이성의 정탐을 잘못했습니다. 훗날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아이성에서 점령했을 때 그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아이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성 하니까 곧 아이, 또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맥과는 전혀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탐꾼의 보고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패배와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가데스 바네아의 끔찍한 악몽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다시 이끌어 줍니다. 여리고 성의 범인이었던 아간의 죄를 처단하게 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죄의 문을 열어주고 실패의 언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서 아이성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주라고 작전 계획도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진지한 태도로 아이성을 재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3천 명을 갖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겸손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이끌어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대 아이성의 전쟁이 하나님 대 아이성의 전쟁으로 전쟁의 구도가 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상식과 노력과 수고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소년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소년에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년의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오병이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흉년에다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음식을 자식과 함께 해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이제 먹고 죽이로 준비했던 그 조금밖에 되지 않은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과부는 기꺼이 그 음식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가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된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이 아이성을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가지 나가는 재앙을 받고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피니스, 행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와 새벽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우연히 일어나다, 그것을 해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해픈, 우연히 일어난 일, 이게 해피니스, 행복이란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석양처럼, 무지개처럼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일장 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니스는 바로 일장 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블레싱은 블레드, 피 흘리다 라는 뜻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블레싱, 이 피 흘림이 없이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흘리심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고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블레싱, 영원한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상속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서 그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어리석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망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보고 어려움도 겪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도 겪어야 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희생도 없이 섬김도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해피니스,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에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이성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충분히 지나가기 전에 실패와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시련이 나를 순식간에 덮치고 압도적으로 나를 덮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으면 형통의 문이 우리의 인생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울도 가고 입춘도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멀지 않은 저곳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꽃꽂이를 보니까 강아지도 있고요, 개나리도 있고 튤립도 있고 봄이 물씬 담겨져 있습니다. 봄은 이미 날씨는 아직 쌀쌀하지만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회개와 함께 사라지고 내 인생의 봄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봄의 향연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